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연중 제20주일 미사를 예수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정성껏 전능하신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나온 삶을 겸손되이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위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리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임금은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기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바라고 또 바라더니 나를 물어보셨네. 주님 어서 외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주셨네. 주님 어서 새로운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복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너희 오지 마소서. 주님 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오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 성모순전 대축일 맞이해서 며칠 안 되었지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독서와 복음을 가로지르는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느님께 돌아오라, 즉 하느님께 회개하여라 라는 주제를 저는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복음이 뭐였죠? 바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황금이 있죠? 황금이 황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련, 재련 과정, 연마 과정을 거쳐야지만 황금, 우리가 보는 뭐 반지가 될 수도 있고 황금 금괴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동광석이라고 있더라고요. 동광석이라는 어떤 지질 변동과 화산의 폭발, 운석의 충돌로 인한 어떤 그런 지질작용,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광물들이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광석이라는 원석이 있는데 이 동광석 1톤에서 금 15g에서 20g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1000도씨가 넘는 용광로에서 3번의 그 용광로의 1000도씨가 넘는 곳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거쳐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금을, 정말 갓 1kg 금괴의 어떤 재련사가 보는데 그 금괴 막 나온 1kg의 금괴를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친대. 그 정도로 불순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순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금 여러 금괴 전 뉴스에서만 봤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99.99 여하튼 100%는 없어요. 100%는 하느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불순물들을 거쳐가면서 황금처럼 단련되고 순수한 영혼으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불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즉 시련과 고통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시련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또는 단련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어떤 단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을 가로지르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황금이 불순물을 이렇게 벗겨내면서 동광석이 어떤 황금이 되듯이 우리도 원래 황금이죠. 내가 황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황금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지만 각자가 황금이에요. 근데 불순물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순물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우리의 불순물이 뭐예요? 하느님을 보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를 하느님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게끔 하는 그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눈이 가려워지는 눈꺼풀, 여러 가지 우리 눈꺼풀에 막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탐욕,
탐욕의 막을 통해서, 불투명 막을 통해서 어떤 보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보물인데 그것이 보물로 보이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탐욕, 교만, 이기심, 거짓, 위선, 시기, 질투,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불순물들이 때가 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황금 같은 존재예요. 또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내가 하느님께서 완전 전선한 황금이시라면 나는 어떤 조그만 황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이런 전제하에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어떤 누구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너무 직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다 왕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대신들은, 치드키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대신들은 왜 우리에게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왜 우리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왜 사람들,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지,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없애야 됩니다라고 대신들이 간청을 올려요. 왕이, 유다 왕에게. 그래서 진흙구덩이 속에 빠지죠. 거기 가둬놔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살려주나요?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살려줘요. 에벳 멜렉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마치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누구만이? 에벳 멜렉, 에티오피아 넷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저 사람 구덩이에서. 그래서 이 넷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제 왕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데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한 명의 간청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살아나요. 그렇다면 에벳멜렉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보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보물인지 몰라요. 어떤 탐욕과 다른 것들의 어떤 위선과 자기만이 잘났다는 교만으로 어떤 그런 눈꺼풀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보물인지 몰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이 에벳멜렉만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자요 예언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에벳멜렉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살려주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능력, 영적 식별력을 키워나가야만 해요. 아니면 똑같이 다른 대신들이나 유다인들처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보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식별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영적 식별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내 안에 눈꺼풀, 불순물들, 교만이라는 불순물, 거짓이라는, 위선이라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똑바로 그것이 보물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제2독선 히브리서의 말씀도 일맥상통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보물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황금이야, 내가 황금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용광로 3번을 거치죠? 3이라는 수, 7이라는 수, 어떤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수. 완전으로 향하는 수가 바로 3이라는 숫자예요. 용광로, 황금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의 용광로 과정을 거쳐서 동, 은, 금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3가지 과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황금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첫 번째,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이 죄가 나의 불순물로 인해서 내가 황금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보물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죄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 고해성사로서, 우리의 자선으로서, 열심한 기도로서 이 죄를 떨쳐버려야 돼. 순수한 영혼이 되기 위한 단계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독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 어떤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래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말고 우리는 걸어갈 길이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길? 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어떤 명품 거리가 즐비한 그런 길이 아니라, 화려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비포장도로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통과 순환의 어떤 이런 길보다는, 좁은 길보다는, 평탄치 않은 어떤 이런 길보다는, 저 네온사인이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를 이끄는 손짓하는 저 유흥과 활락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우리가 걸어갈 길, 달려갈 길은 이 길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뒤를 그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이 좁은 길, 예수님의 길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세속화된 이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어.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도 쉽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이 길의 저 끝에는 암흑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화려한 길, 물질, 탐욕, 어떤 이런 이기심, 교만으로 이게 눈이 가려워져서 이 참된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길을 걷고 있다고요. 우리의 몫이 뭐예요?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은 빨리 내 안에 불순물들, 내 눈꺼풀들을 빨리빨리 벗어내고 여기 있는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 길이 참된 길을. 이 길 왜? 이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사람들을 데려와야지. 내가 이 길로, 이 큰 길로 건너가서 거기 빠져서 흥청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세 번째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길의 끝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지만, 이 불순물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내가 참된 보물임을 자각하게 돼요. 첫 번째, 죄와 온갖 짐들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이 좁은 길, 평탄치 않은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보살피는 그분의 힘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돼요. 세 번째, 그 끝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나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삶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사다리라는 것, 반드시. 근데 좀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통의 길이고 때론 외로운 길이, 힘든 길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또 성모님의 도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그럼 연장선상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지난주 복음이 뭐였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곡식을 많이 해서 창고가
작네? 더 큰 창고를 줘야지. 그리고 난 놀고 먹어야지 이제부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바로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모은 그 자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지난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럼 지지난주에 벌써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누구의 것? 예, 하느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하느님의 것.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임을, 하느님만이 유일한 보물이심을 깨닫고 준비하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얘기. 오늘 복음의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 제가 황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불은 뭐예요? 불은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역할을 해요. 그죠? 불순물들.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탐욕, 교만,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어. 성령의 불, 이런 것을 분열시키는, 즉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불을 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황금이야. 황금과 황금 아닌 것, 불순물들, 이것을 가로지르게 하는 불을 지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즉 보물을 빨리 너희들이 깨달았더라면, 내가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이미 타올랐으면 그 불이.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순수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이미 타올랐으면, 이미 타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존경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다들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예수님, 하느님을 죽였어요. 예.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는 세례가 뭐예요? 바로 그분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이거든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직도 불순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처럼 오셔서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황금, 내가 이미 예수님, 하느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는데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5 식구가 있으면 셋과 둘은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이 보물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들은 황금이 봄이라는 것을 알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옛날 원시인들은 황금을 보면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돌멩이에, 반짝이는 돌멩이에 불과할 거예요. 그들이 보는 시선과 지금의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이렇게 달라요. 보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가족 안에서도 5, 2,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갈라서기 할 때니까.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 박해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천주교를 믿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너는 내 호적에서 팔 거야. 너는 내 자녀도 아니야. 임금도 아버지도 몰라보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누가 그랬어요? 가족이 그랬다고요. 가족 박해가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뒤늦게 역사 안에서 보면 지금 이 순교자분들이 우리가 공경을 드리고 있잖아. 왜? 이 순교자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기 때문에, 에벤멜렉처럼 따랐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 순교자를 성인을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순교자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분열되어 있나.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여기는데 누구는 그분을 하찮은 우리 시선에서 보면 참으로 어때요? 불쌍한 존재들이죠. 돈 버는 일, 뭐 하는 일, 물질적인 일에 막 이게 하느님은 저리 저 맨 끝으로 보이고 돈만 찾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둠에서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몫을 택하게 되셨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물임을, 나를 보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참된 보물인 예수님을 우리 미사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기억하면서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만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희망하면서 언제나 달릴 길을 다 달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보물 밭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황금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황금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옷자락 부여잡고 우리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참 보물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성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기쁨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온갖 조롱과 눌림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우리나라에 강복하시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기술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사회 윤리를 벗어난 경제 정책을 가로막고 불평등한 세계를 바로잡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이념이나 종교 차이로 갈등하고 싸우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분열을 이기고 화해하게 하시며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선거는 34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 우리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인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테오 아리노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따라야 할 오직 한 분, 우리의 참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오직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성체선거는 344번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파견 선거는 15번입니다.